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그대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그대들의 원수를 사랑하시오. 그대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대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대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대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그대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마시오. 그대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그대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오. 그대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시오. 그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습니까?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을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그대들이 좋게 대하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습니까?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합니다. 도로 받은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습니까?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줍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대들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은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십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그대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대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대들 몸을 보이시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한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시오. 그대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선물 은혜 시리즈 강론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참 의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우리 흔히 주고받고 하는 건데,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건데 여기에 무슨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이름이 높은 여러 명의 철학자들이 이 선물에 대한 책을 쓰고 글을 쓰고 토론도 하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문 주고 받으면 받는 거지 이게 뭘 대수라고 철학적인 고민을 하냐 이거죠. 근데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일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죠. 이건 저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철학자들의 질문입니다. 과연 선물이라는 게 가능하냐? 선물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교환 경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주면은 받는 게 당연하고 등가로 교환하는 게 옳다, 정당하다. 100원짜리를 줬으면 100원짜리를 받는 게 정당하다 하는 거죠. 100원어치 일을 했으면은 100원의 급료를 받는 게 정당하다. 100원짜리 물건은 100원에 받고 파는 게 정당하다. 이런 등가, 교환 경제 법칙이 철칙같이 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뭔가를 주는 일이 가능하냐? 또 반대로
아무런 대가를 줘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물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에서는 선물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물론 공직자들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공직자들에게 해당하는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법 이름이 길다고 제가 지난주에 읊어드렸습니다. 안 적어와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그 법입니다. 무슨 공직자에게 5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하면은 그건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물을 주면 걸리는 겁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굳이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그렇게 깔끔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주는 사람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준다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이걸 줬으니까 뭔가 생각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받는 사람은 더합니다. 주는 사람은 혹시 아무 대가도 없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선물을 받는 사람은 부담을 안 느끼기가 힘들죠. 아, 저 사람이 선물로 준 거니까 뭐 그냥 받아 꿀꺽하고 말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뭔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아, 어떻게든지 이걸 갚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어떤 기대 없이 주는 일은 그래도 벌어질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이 부담 없이 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이 비교적 사회에서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뭘 주시면 그걸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러라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구원받게 해주셨다. 이게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이건 공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떤 징벌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 그냥 눈 감아 주기로 했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선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선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 선물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걸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고, 선물이라는 말보다 은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갚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선물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소박하게나마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구원 말고, 그런 아주 절대적인 가치 말고 다른 어떤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갚는다는 말은 좀 너무 삭막한 것 같고, 보답해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보답을 하라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은 갚아라, 보답을 해라. 그러면 교회 뭐 갖다 바쳐라, 이런 소리죠. 교회 일 해라,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말하는 목사만 뭐라 그럴 수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교환경제의 사회입니다. 선물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예요. 뭐라도 갚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회입니다. 교환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보답을 해라.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현실이 이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에서는, 지난주에도 읽었던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습니까? 뭐 대수로운 일이야? 받을 줄 알면서 꾸어줬는데? 이런 얘기죠.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줍니다. 그대들이 멸시하는 저 죄인들도 다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줍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대들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줘라. 그건 꾸어주는 게 아니죠.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그냥 선물이 흔히 통용되는 그런 사회였나? 교환 경제 사회가 아니고 선물이 통용되는 사회였나? 아니죠.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 못지않게 주고받게 돼 있고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시대였었어요. 로마가 다 그 짓을 한 겁니다. 식민지에서 조금 주고 많이 받고 이런 사회였는데 예수님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아주 현실 감각이라고는 진짜 빵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아, 좋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들었는지, 뭐야 저 양반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렇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참으로 아쉽게도 역사라는 것이 항상 상층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조선시대 역사는 왕조사예요. 그렇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다 권력자들의 이야기들이 역사의 주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아니면 이 밑바닥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은 미국 역사책이 많은데 그 미국 민중사라는 책을 쓴 겁니다. 이거는 그냥 민중들의 역사다. 밑바닥 사람들의 역사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떠냐 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역사라는 것은 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씨름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학자들의 역사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분이냐, 교회는 뭐냐, 종말은 어떻게 돼,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막 그냥 논쟁하고 막 이랬던 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인데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라 그러면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미셸 클레보너라는 교회 사학자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불란서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가 별로 수입이 안 되고 번역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 교회사 책이 6권인가 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역사는 뭐냐면, 미셸 클레보너가 쓴 역사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 로마 시대에 남아있는 그냥 기록들, 그것도 상층부 기록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대장장이가 뭘 만들어주고 얼마를 받았다, 근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냥 너저분한 이야기, 일상사의 기록들.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은 제대로 된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들에 나오는, 그냥 민중들의 이야기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에피소드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을 그려낸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번역이 되다가 말았어요. 불어로 써있는 책은 6권인가 5권인가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2권인가 나오다가 말았어요. 왜? 안 팔려서.
우리 집에 2권이 있는데, 처음에 나온 2권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도 가끔 펴봅니다. 근데 거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클레브너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끌렸나? 왜 교인이 됐나? 우리 생각에 신앙 고백,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공짜로 밥을 주더라. 거기 가면은 이상하게 병이 낫더라. 그 기적적으로 고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 한의사도 있고 양의사도 있고 돌팔이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고친 거야,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팽창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다.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말씀에 동화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삶을 보고 와서 머무르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거저 주고 뭐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 이건 이상에 불과하다,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점점 사그라 갔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북미 원주민들, 이 워싱턴주와 카나다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포틀랜치라는 관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족장이나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부족에다 잔치를 베푸는 건데, 과도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다 털어먹을 만큼 많은 산의 진미 음식을 마련하고 또 참석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그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하면 이 사람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이 남았다 그러면은 다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야, 뭐 불태울 것까지 있어, 그냥 뒀다가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다 불태우고 실제로 거지가 됐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또 포트레이트를 하니까 자기도 거기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포트레이트를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했으니까 넌 내일 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경사가 났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알거지가 된 사람이 다시 뭘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치가 않은데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그럼 저 벌거벗고 도끼 들고 다니던 시대에 했던 얘기냐? 아닙니다. 20세기 중반까지 했다니까요. 그거를 20세기 1951년인가에 그걸 금지했어요. 캐나다에서, 캐나다 당국이. 이 얘기를 이제 귀에 익지 않은 학자 이름이 나오는데, 말셀 모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인류학자고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증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증여론에 나오는 얘기고, 이 사람이 이거를 관찰하고 증여에 관한, 과연 선물이라는 게, 증여라는 게 가능한가라는 책을 쓸 때 이 부족의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이 부족의 예가 유명해져 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폴트렌치에 대한 글을 썼어요.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그랬는데, 이 모스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것도 교환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 교환이냐면, 그렇게 물건을 재화를 아낌없이 재산을 나눠준 사람은 반대급부로 존경과 위신, 이런 거, 권위, 무형의 가치를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돈은 다 썼지만 그 사람이 추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아니면 높은 사람으로서의 그
위신과 사회적 지위 같은 거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 주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스가 관찰한 포트렌치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20세기 중반까지 아주 완전히 뭐 그냥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제국주의를 거친 자본주의잖아요. 온갖 식민지들을 다 만들어 놓고 쪽쪽 빨아먹었던 그런 시대에 그렇게 빨렸던 카나다 원주민이에요. 카나다 결국은 카나다 식민지였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그런 관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짜로 주는, 자기는 거지가 되고 공짜로 주는 그런 관습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의 물건을 나눠주고 유형의 어떤 대가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거지가 될 정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선물이 남았는데 그걸 불태울 필요는 없잖아요. 거긴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물건을 주고 무형의 어떤 대가를 받겠다라는 것과는 별도의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나 왜 그걸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유명하신 분들이.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르셀 모스뿐 아니라 레비 스트로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입니다. 이 양반도. 그 다음에 자크 데리다라고 얼마 전에 2000년 초에 돌아가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이 사람들 다 선물에 관한 책을 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물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건 교환이다.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선물은 불가능하다. 데리다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렇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무형의 대가를 받으려고 유형의 물건을 다 알거지가 될 정도로 나눠줬다? 그거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카나다 정부가 20세기 중반에 그걸 못하게 했어요. 오래 전부터 못하게 했습니다.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해서 하는 거예요. 저 숲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데 들어가가지고 포트렌치를 해. 그걸 포기 안 하는 거예요.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금지하다가 1950 몇 년도에 할 수 없이 금지법을 없앴어요. 금지하는 법을 없앴어요. 제 질문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죽어라고 금지하려고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부에다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재정 보조해달라고 우리 포트렌치 할 테니까 예산 책정해달라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정부에 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여기 경비 서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하는데 정부는 그거를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이 나병 환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낫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왜 갔느냐? 제사장이 의사처럼 너 이제 문둥병이 나았어라고 판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문둥병은 왜냐하면 불결한 병입니다. 그래서 격리됐어요. 격리시켜야 됐어요. 배너, 옛날에 본 배너 기억나십니까? 배너에 문둥병자들이 다 굴에 살잖아요. 거기 찾아가고 나중에 배너가 찾아가고 막 그러죠. 그렇게 격리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혼자 자립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죠.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차별받는 사람이에요. 제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고쳐졌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라는 거는 너 이제 제사장한테 상처를 보이고 네가 나았다는 거를 확인해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은 공동체로 다시 귀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사장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보고 낫네? 없어졌네? 그러고 너 돌아가 이게 아니에요. 몇 번 확인합니다.
며칠 날 다시 와? 그래서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완치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요것도 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나머지 아홉 사람은 신난다 그러고 간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는 주제가 뭐냐?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배은망덕 하지 말아라. 와서 감사해라.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교회 감사원금도 바치고 감사해라. 이 소리 하려고 이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자,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예수님이, 현실의 예수님이 그분이 고쳐줬다는 걸 이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믿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한 양반이 고쳐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너밖에 없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감사하려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너밖에 없냐, 당신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짧게 얘기해야 되니까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누가 구체적인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대를 했건 안 했건, 어떤 응분의 보답을 기대를 했건 안 했건 받는 사람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일륜지 대사입니다. 일륜지 대사는 결혼이고 그거 아니고 뭐지? 병가지 상사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어쨌든 상식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나 품는 생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갖는 생각이에요. 아, 이건 어떻게든지 보답을 해야 되겠다.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생각이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선물 고맙긴 한데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기회가 될 때 그걸 갚자고요. 근데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준 사람이 특정될 수 없을 때, 내가 뭔가를 받았어요. 뭔가를 받아서 안에 선물로 받은 느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 저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내려간 거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보답을 하면 갚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는 pay forward 하자 이거예요. 그럴 때는 pay back 하려고 그러지 말고, 모르니까 payback을 받아야 될 사람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또 불특정한 누군가에게 pay forward 하자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그거라고.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아주 작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인이거나 아니면 작은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포트렌치를 못하게 한 거는 그 정부의 관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또 한 사람의 귀에 익지 않은 사람 이름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폴 리퀘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프랑스 발음으로는 폴 리퀘를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 자기식으로 읽으니까, 여기 미국 사람 다 리코라고 읽고, 리코스타와 같이 리코라고 읽는데, 그런 이 사람도 프랑스의 철학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사유를 하는, 생각을 하는 철학자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감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물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선물이 왜 불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선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로 하여금 선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요소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감사하는 건 그냥 말로 표현, 아유, 땡큐, 뭐,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 이걸 누구에게 갚아야 되겠다라는 감사가 아니라 그 받은 것 자체에 대한 감사. 누가 줬는지 모를 때도, 누가 이 선물을 나에게 줬는지 모를 때, 확정할 수 없을 때에도 그것과 무관하게 우러나오는 그 감사,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거를 기르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폴 리코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를 꼭 감사 헌금으로 표현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정말 선물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요소다 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